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 해서 1년에 1차씩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때는 아론이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뿌리고 하는데,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려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그 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안 입어요. 다 벗어놓고 제사장 속에 있는 배옷이라고 그랬죠.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얀 옷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간다라는 그런 상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죄인으로서 죄를 속한 받으러 가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렇게 화려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또 향로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향로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향을 피워서 이게 속죄소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면 안 돼. 이렇게 눈앞에 그 연기로 가려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당하니까. 그렇게 해서 속죄제를 지내는 것이고, 여기서 아주 특이한 이렇게 속죄제물 중에 두 염소를 택해서, 한 염소는 이렇게 번제로, 속죄제로, 번제가 아니죠, 속죄제로 드리고 그 피로 이게 또 이게 속죄소 위에다 뿌리고 이렇게 하지만, 한 염소는 안 죽여요. 살려서 그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밖으로 끌고 가고 저 사람 없는 광야에 갖다 풀어놔버려요. 그래서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는데, 그 아사셀이 뭐냐, 이따가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버려진 염소, 보내진 염소, 이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랍어에서는 이게 아사셀이라는 말의 근원이 험한 땅, 거친 땅이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거친 땅, 험한 땅으로 이렇게 보내지고 버려진 그러한 염소다. 또 일부의 어떤 학자들도 그렇고 어떤 분들도 그러는데, 이걸 근거로 자꾸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사탄에게 드렸다, 사탄에게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아사셀이 악령을 얘기하고 사탄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너희는 데려가가지고 저기 늑대 밥이 되게 해라, 이런 표현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풀노라 그러면 염소, 그리고 또 거친 땅, 험한 땅에 갖다 풀노라 그러면은, 염소는 험한 땅, 절벽 같은 데도 잘 기어 올라가요. 염소 대단해. 죽을지 살지는 몰라. 그거는 관심 없어요. 물론 잡아먹힐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먼 곳으로, 관심 없는 곳으로 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 죄를 저 멀리 보내버린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의미가 되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하셨지만은 세상 죄를 지고 그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을 갔잖아요. 그 골고다 험한 언덕을 가서 거기서 이렇게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험한 땅으로, 우리하고 상관없는, 우리하고 멀리 버려진 그러한 곳으로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아사셀 염소를 특별히 그렇게 이게 퍼포먼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제사장은 다 볼 수 있죠. 우리 실질적으로 피로 해서 죄속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막
밖에 있는 백성들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성막 높이가 꽤 높아서, 이 울타리 높이가 높아서 안 보여요. 그러면 진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눈으로 생생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죄가 정말 우리하고 상관없는 곳으로 멀리 험한 땅으로 멀리 버려지는구나. 죄가 다 보내져 버리는구나. 죄를 저 멀리 다 버려버리게 되는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그림과 같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또 예수님이 핏값을 이렇게 사탄에게 드렸다 이런 소리는 제발 좀 하지 말고, 사탄은 우리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고, 또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탄에게 존칭 표현도 하지 말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존칭 표현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복음서가 중에서 미스터 사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노래를 지어가지고 잠깐 부르다가 사탄에게 존칭 표현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가사를 바꿔 부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티끌만큼의 권리도 없어요. 그럼 우리를 왜 공중권세를 장악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공중권세는 1차 하늘, 1차 하늘, 1층 하늘이라고 그래야 돼.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빨라. 어떤 주석에는 보니까 요한계시록 하다 보니까 그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사탄이 다 잡고 있다. 그러면 하늘의 권세, 그러니까 3층 하늘까지 다 포함하면은 하나님도 다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사탄이 분명히 쫓겨났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공중권세를 잡았다는데 그 공중권세는 1층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보내졌는데 우리를 이렇게 죄를 근거로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정벌을 하고 불법적으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불법이야 그게 다. 그렇게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어. 그럼 우리의 소유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께 피값을 드리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내 소유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소유기 때문에 갖고 와 내놔 하고 뺏어온 거예요. 완전히 사탄을 멸하시고 완전히 제압을 하고 다 건져내 오신 거지, 핏값을 주고 사온 게 아니야. 사탄에게 사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리라든지 모든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도 예수님께 있고 구원의 권세도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엘리후라고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그냥 형식만 갖추면은 이렇게 다 되는 거지. 우상 숭배하던 이방 제단도 또 마찬가지고, 형식만 갖추고 이렇게 제물만 가지고 가면은 다 되는 거지. 굳이 일일이 따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너무나 기분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술도 잔뜩 먹고, 그런데 하나님 명대로 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이 굉장한 충격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고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 규례대로 함부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해야지, 네 마음대로, 네 좋은 대로, 내 생각에는 이런데
뭐 이런 형식만 갖추면 되겠지, 이런 것이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그래서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인 그 속죄소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아론도 함부로 들어올까 봐서 그 아들들이 뭐 너무 별 생각 없이 막 향로를 가지고 분양한다고 나섰다가 죽은 것처럼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앞에도 뭐 어떻게 잘 있나 이렇게 들어본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론조차도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려면은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아론의 그 화려한 복장을 입고 가지 않아요. 다 벗어놓고 제사장들이 있는 그 흰 옷,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마포로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 십자가에 지고 무덤에 묻힐 때 세마포로 쌓여진 것처럼 이게 죄 뭐 하는 어쨌든 간에 그 대제사장의 신분이 아니라 이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가는 그러한 신분이기 때문에 다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항상 제사장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제사장의 옷을 입든지 대제사장의 옷을 입든지 간에 항상 입기 전에는 몸을 씻고 입어야 돼요. 그냥 입으면 안 돼요. 항상 정결을 유지하고 또 정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을 때도 옷을 씻고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또 그 일 다 끝나고 다시 정상적으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도 몸을 씻고 다시 입어야 돼요. 아까 씻었는데 또 어떻게 그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는 항상 몸을 씻고 입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제사함을 깨끗함 받고 회개하고 죄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지고 옷 입음으로 우리의 죄가 또 다 속해지고 회개가 되고 회개가 회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뭐 그 동시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순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순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아론이 대속죄제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론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백성들을 대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일단 속죄가 돼야 되죠.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7절 또 그 두 염소를 위하여 해망온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해 가지고 먼저 속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염소를 데리고 와서
한 염소는 이제 속죄제로 드리고 한 염소는 산채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라 볼 수도 있고 보내진 염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거친 땅, 아랍어를 또 이렇게 포함한다면 거친 땅으로 아주 이렇게 험준한 땅으로 보내진다는 거죠.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근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를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 위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피하고 그 제사를 드렸던 번제단에 있던 거기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가야 돼요. 향로에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도 마찬가지고 향로에 들고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써야지 다른 불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학년으로 증거계획이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래서 그 속죄소 앞에 속죄하러 갈 때에 이게 향을 피워서 연기가 자욱하게 펴야 돼. 그 연막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속죄소가 이렇게 바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기서 수송아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 대제사장 아론 자신과 자신 가족들을 위한 그 속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어떻게 순염소를 가지고 속죄하는 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고 2번 하는 거죠. 들어가지고 이제 뿌릴 때에 속죄소 동편이라는데 동편이 아니고 위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편이나 앞편이나 같은 편이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인데 그 같은 방향이지만 위에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비가 밑으로 떨어지게끔 하고 그 앞편에는 7번 뿌려가지고 속죄를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똑같은 동편이나 위편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고 나와가지고 또 염소 피 가지고 다시 이건 백성들을 다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상징 위하여 드리는 속죄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곧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해서 어떻게 하나를 특정지어 가지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속함을 받아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왔고 또 물론 속죄제 개인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백성을 위해서 또 드리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죄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항상 이렇게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대속죄에는 전부 다 포괄해서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드려지는 그런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또 아직 부정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속죄하는 것입니다.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근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이 있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막들 안이 아니라 성소 안에 아무도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위하여 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여기서 단은 향단,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향단 뿔에 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 단을 청결케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정결해져야,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그 담을 받아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계속 반복해서 짐승의 피로 염소의 피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드려져서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셨고, 그 피의 공로로, 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피 뿌려짐, 그래서 뿌려진다고 그러잖아요.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고, 우리가 또 이제 세마포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죄사함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도 사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할 일을 이게 그림으로 실질적으로 짐승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죄가 속해지는 거구나. 그렇지만 짐승의 표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는 완전한 죄사함이, 죄속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20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그 살아있는 두 마리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어떤 염소를 할지는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염소는 그대로 살려서 그 안수하는 때 특별히 두 손으로 안수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중요한 일만 아니라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뭐 사소하든 뭐 아주 중요하든 모든 것을 다, 모든 죄, 그러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염소에게 지우라는 거죠. 염소에게 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도 모든 죄를 지고 온 것이지, 사소한 죄는 이거는 괜찮으니까 버려두고, 이거는 뭐 쉬우니까 내버려두고 중요한 죄만 내가 지고 갈게, 그러지 않아요. 모든 죄, 양손으로 완수하는다는 얘기는 모든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 손으로 완수해도 전부가 되겠지만은, 특별히 조금의 단 티끌만큼이라도 빠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먼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그래서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염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을 갔잖아요. 거친 갈보리 언덕, 갈보리나 골고다 언덕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 언어가 달라. 헬라어고, 그러니까 갈보리는 라틴어고 골고다는 헬라어고, 그거 차이예요. 이거는 상관없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 이브가 맞냐 하와가 맞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논쟁하는 걸 잠깐 보기도 했는데, 하와나 이브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와 따로 있고 이브 따로 있냐 이렇게 막 질문하는,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있는데, 그럼 왜 이름이 다르냐?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하와라고 써놓고, 하와는 이제 히브리어고
우리는 히브리어 발음도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와라고 발음할 수 있는 거예요. 하와라고 그랬고 써놓고 영어 발음을 이브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헬라는 이와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발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거는 영어 발음이냐 히브리어 발음이냐 이런 차이인 건데 글자는 똑같아.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 뭐 어디까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이라서 무인지경이라는 아예 사람이 안 살고 사람하고 상관없는 곳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거기서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가게 하라는 거예요. 얘가 가가지고 어떤 일이 나가는지 그건 우리 관심 없어. 상관없어. 우리하고 죄하고는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죄하고 연결권이 이제는 다 버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라든지 죄하고 연결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이 아사셀 염소의 그 상징이 있는 것이지 그 아사셀 염소가 가가지고 늑대기 잡아먹혔다 살았다 죽었다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논외야. 그거는 아무리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버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 사람이 없는 우리하고 관계없고 우리가 가지도 않는 그곳에 다 버려져 가지고 소멸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염소가 지고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세상 죄를 다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에서 노임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죄하고 우리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 속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 성화가 돼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성화가 돼 가는 거죠. 죄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가 더 많이 될수록 그러니까 성숙이 될수록 죄하고는 정말로 멀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면 아예 죄하고는 전혀 완전히 이렇게 결별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성화가 조금밖에 안 됐어. 그러면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점점점 멀어져야 되는 것이지 또 구원파 얘기를 하는데 구원파는 이제 다 용서받았어.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안 괜찮아요. 그거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 아니야. 죄를 딱 멀리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 끌어들여서 가까이 지내고 있으면은 그거 무슨 죄하고는 아주 죄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 구원파 논리는 교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어쨌든 2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을 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두고 보관두고 그래서 뭐 해막 시대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옆에 뭐 이렇게 또 칸막이 해가지고 옷 갈아입고 몸을 씻고 하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 나갔겠죠.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성전 지을 때는 많은 방을 지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옷은 따로 보관을 하게 되고 따로 이렇게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또 거룩한 곳에 나와서 몸을 다시 씻으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물로 몸을 씻고 왜 몸을 씻으라고 그럴까? 아니 제사장 옷을 입을 때마다 몸을 씻어야 돼. 요때만 씻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장복을 입으려고 하면 반드시 몸을 씻고 입어야 돼요. 내가 정결함을 가진 상태에서 입어야지 정결함이 없니 그냥 뭐 여기저기 굴러다니다 때 묻고 그냥 먼지 있고 땀에 절었고 그런 상태에서 옷만 갈아입고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속까지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옷을 입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 때나 그냥 어차피 아까 씻었는데 뭐 아까 씻어도 또 이제 다른 정상적인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입잖아요.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속죄일이 됐다. 이제 대제사장 뭐 옷을 하다 오늘 속죄일이 됐다. 속죄일 해가지고 또 속죄할 일이 있다 그러면 또 씻고 그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몸을 씻고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 번제 속죄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가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희생이죠. 희생이고 봉사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내 죄도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이고 봉사고 또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번제인데,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번제를 또 드린다는 것입니다. 25절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그래서 아사셀 염소에게 보낸 그 사람도 염소를 어쨌든 누군가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데려가지고 풀어놓고 오는 그 사람도 몸을 다 씻고 옷도 다 빨아야 돼. 집 밖에서 갔다가 먼지도 묻었을 것이고 오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다 씻고 이렇게 옷을 물에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데려다가 속죄하였은지여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번제단에 속죄제 드릴 때 드린 거 있잖아요. 번제대 간 거풀이라든지 그 뭐 콩팥이라든지 그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는 번제단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진 밖에 데려가 가지고 다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죽과 고기와 똥 밖으로 그래 다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그래서 그 나머지 다 진 밖에서 거룩한 곳에서 재버리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다 소화시키는, 그러니까 다 불로 태워서 이렇게 세우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도 진 밖에 나와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진으로 들어오려면은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래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룩의 첫 시작이 청결이에요. 뭐든지 깨끗해야 돼. 깨끗하고 씻고 빨고 이렇게 세탁을 하고 해가지고 깨끗한 상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깨끗한 것 자체가 거룩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거룩하려면 깨끗해야 돼. 그래서 항상 깨끗함을, 청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어떤 책임을 맡아가지고 일을 다 했으면 그 일을 다 끝난 다음에는 깨끗이 씻고 옷도 깨끗이 세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얘기는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는 거냐 하면은 내 죄를 속하고 있는데 내 죄를 생각하면서 통해 자복하고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 죄에 얽매이지 말아야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날만큼은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고 또 괴롭게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들만 그렇게 해 아니라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따라온 그런 객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구분 없이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된다 해갖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되지만은 만이라 모든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은 됐지만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대로 그 길대로 나온 자들만
믿음 있는 자들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정결함을 이루게 되고 또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래서 대제사장이 계속 세속이 되잖아요. 아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속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받아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얘기를 지금 3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최종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34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까지, 여기서 영원한 얘기는 영원히 이렇게 염소 잡고 소 잡고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까지는 그러니까 변함없이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체가 진짜 제 모든 죄가 영원히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갔어도 이어지는 거죠. 한번 제상을 받아서 영원히 깨끗해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기까지는 절대 이것을 흐트리지 말고 중간에 왜곡시키지 말고 그것을 그냥 또 했다가 안 했다 이러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모든 죄가 어떻게 멀리 소멸되고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할 것인지를 이게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드립니다.